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가 없습니다. 주고 보셔야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가 광야에서 사탄을 물리친 이야기의 제목으로 강정희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사귐의 교회에서 주님을 향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귀와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지난 한 주에 우리가 나눴듯이 우리는 이제 매일 성경의 한 주간의 본문 가운데 말씀을 정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묵상했던 본문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의 본문이었습니다. 잠깐 그 내용을 설명해 보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그의 부모가 알게 되었을 때 그것에 순종하는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동방 박사가 찾아온 이야기도 나타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의 뭔가 대적할 만한 세력이 나타났다고 위기감을 느낀 헤롯은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이를 피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해서 가게 됩니다. 후에 헤롯이 죽은 후에 아기 예수는 다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살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어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쯤 먼저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칩니다. 그가 물로 세례를 주었는데 예수님께서도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때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전개된 다음에 이 세례 사건 직후에 오늘 우리가 나누는 4장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예수님의 시험 사건 이렇게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 시험에 대한 기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유사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험의 순서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먼저 떡으로 만들라, 그리고 이야기, 그리고 경배하라, 성전에 뛰어내리라, 경배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돌이 떡이라는 얘기 나온 이후에 경배하라는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위치가 바뀌어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태복음의 순서가 시험의 본래적 순서이고 성전을 강조하는, 예루살렘을 강조하는 그런 누가복음의 신학에 따라서 누가복음이 아마도 그 강조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 사건을 가장 마지막에 위치시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시험 순서대로라면 마지막에는 경배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이 자신에게 경배하라는 시험은 굉장히 노골적인 그런 시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 우리 왕이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성전이 중요해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배치했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왕권이 핵심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사탄의 왕으로 섬기라라고 시험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는 그 시험의 가장 마지막에서 왕권에 대한 경쟁을 두고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이렇듯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시험 순서의 차이는 각 복음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강조점의 차이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시험 사건은 언뜻 보면 메시지가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쳤다. 이 얘기가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에 대해서 한 걸음 더 같이 들어가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걸음 더 들어갔을 때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인 표현 가운데 모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광야 시대에 사람들이 놋뱀을 들어서 장대의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명하셨던 그 명령에 순종해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게 되고 쳐다보지 않아서 죽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놋뱀 사건은 후에 그 언덕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어떤 구원 사건과 모형론으로서 마주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구약의 그 놋뱀 사건은 훗날 있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형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험도 이런 모형론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사건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겪었던 시험들, 그러한 모형론, 이스라엘 모형론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받으러 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밤낮으로 40일을 금식하신 상태였습니다. 이 또한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과 굉장히 맞물려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경험이나 엘리야의 경험과 유사하죠. 출애굽기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말씀하시고 10일에 나는 땅들을 때 그러셨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주의 계명을 받는 그때에 모세는 40일 40야를 금식하고 그 상태에서 주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도 40일 40일 주야를 금식한 후에 사단을 마주하는데 이런 것들은 함께 같이 그 구약의 사건들을 상징할 수 있는, 떠올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억이고, 엘리야 또한 마찬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머물렀던 일도 함께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8절, 오늘 말씀 8절 보면 높은 산으로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셨던 그런 경험은 마치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느보산 위에서 그 하나님 주신 땅을 바라봤던 그런 경험과 유사합니다. 11절에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께 시중드는 모습도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을 회상시켜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난 시험 사건은 하나하나 거기에 사용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구약의 사건과 굉장히 유사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시험 사건은 단순히 신약에 있는 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다양한 역사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시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고 있는 구약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신명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의 시험 앞에서 말씀으로 물리치는데 사용된 모든 말씀은 신명기 6장과 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 가운데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는 그 시험 가운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네, 이 말씀은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갖고 와서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첫 번째 대답이 이거였어요. 두 번째 대답, 여러분 4장 7절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꼭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라는 사탄의 요청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또한 신명기 6장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말씀을 갖고 와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마지막 세상 모든 걸 보여주며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모든 걸 주겠다라는 그 요청 앞에 예수님께서는 4장 10절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는지라. 네, 신명기 6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라라는 말씀은 여기서 가져와서 그것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장면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설교의 제목이 복수전이었습니다. 복수전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먼저 패배한 사건이 있어요. 패배의 경험이 있어요. 패배의 경험을 뒤집어야 복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건에 대해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탄에 대한 이전의 실패, 즉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 앞에 넘어졌던 사건이나 이스라엘이 그런 수많은 유혹 앞에 넘어졌던 그 실패를 뒤집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사건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것을 이해하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예수님에게만 사용된 표현은 아닙니다. 바로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너는 내 아들이다. 호세아 11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호세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불러낸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이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이 호세아서를 인용해서 2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로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마태복음의 사건은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소식에 분노한 그 헤롯이 2살 이하의 아들 다 죽이는 이런 사건 가운데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예수의 의지가 아니고 엄마 아빠가 예수를 살리려고 천사의 말을 듣고 애국으로 도망갔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헤롯이 죽은 후에야 이제는 안전하다라고 천사가 알려주었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런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이 이 사건을 호세아에 나타났던 그 말씀을 이룬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아들을 불러냈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헤롯의 박해에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에 대한 표현을 이제는 아기 예수께 갖고 와서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에게 아들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2장이에요. 3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세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릴 때 뭐라고 말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말하고 있어요. 2장에 이어서 3장에서도 예수를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4장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이야기는 이어져 옵니다. 4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탄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의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험 사건에서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하는 그런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시험하면서 돌이 떡으로 되라. 이 시험할 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을 굶주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당신의 신분과 그 특권을 사용하라고 촉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성경 말씀들을 볼 때 예수님의 다른 기적과 비춰볼 때 이거는 1도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육체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탄이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탄이 노리는 노림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그의 굶주림을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스스로 벗어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께서 거기서 스스로의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그것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이 시험, 이 40일의 굶주림과 사탄의 시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상황들 가운데 굶주림을 견디면서 배워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께서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도 그가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배우기를 기대하고 계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이라고 지칭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의 시간들을 그렇게 견뎌내지 못하고 실패하고 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도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굶주림을 해결했다면 이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 시험도 비슷합니다. 사탄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사탄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안전 보장의 약속을 거론하며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여, 제가 사탄입니다.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보라.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에 명령하실 것이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 명령이 있으니 하나님 아들이면 이 명령 믿고 뛰어내려보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편 91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겠다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인데 사탄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도구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를 시험으로 바꾸는 사탄의 전략이죠. 예수님은 여기서 반응하지 않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그를 무찌르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기록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심으로써 과거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마사에서 시험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지 않게 했지만
이제 진정한 하나님을 알듯이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에 따라서 사탄을 물리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 사탄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아마도 이거 실제 어떤 높은 산에 데려간 것이 아니라 아마 환상일 것이다. 환상을 보여준 것일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높은 산에서도 세상의 모든 영광을 바라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환상 가운데서 사탄은 만약에 예수를 향해서 내가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단 조건이 있었죠. 경배하는, 자신의 경배하는. 이것은 십계명의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을 어기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제 자신의 명확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를 시험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을 섬기도록, 사탄을 왕으로 인정하도록 왕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마귀를 따를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시험 앞에 하신 대답은 사탄아 물러가라. 사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삶 가운데도 사탄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을 유혹하고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가장 큰 해결책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시험을 마주하지 않는 거예요. 무찌르는 것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그 시험을 내가 마주하지 않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시험에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난 시험 앞에 난 자신 있어. 어느 인간도 그런 마음으로 시험을 마주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먼저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 안에 주님의 생각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나를 사소하고 괴롭히고 있다면 나를 시험한다면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사탄이 떠나가도록 여러분 명령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 앞에 맞상대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먼저 그 시험이 나에게 오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시험을 당했을 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세 번째 시험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보시면 되면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정말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지배권이 있었을까? 예수님에게 진짜 무언가 권한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사탄에게 있었을까? 뻥일까? 아니면 진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예수님이 받지 않으신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답을 유추해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성경에서 사탄에 일컬어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요한 1서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해 있다. 요한복음에서는 사탄을 일컬어 3번이나 이렇게 부르는데 그는 세상의 임금이다. 구약의 욥기 내용을 볼 때도 사탄이 세상에 대한 어떠한 지배권이 있음에, 지배의 능력이 있음에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어쩌면 우리의 보통의 사람보다 더 능력 있고 강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말씀을 한번 계속 보면 사탄의 이러한 능력과 지위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아들의 출현과 더불어 결정적으로 약화되어 갑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마태복음의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잘 등장하는데 10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귀신은 사탄의 수하로 성경에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억누른 영혼들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무찌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탄의 지배권을 하나님의 지배권으로 돌이키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예수님께 넘어간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의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제 성경에서는 자주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사탄에게 일정 이 세상을 향한 어떤 것들이 성경에 보면은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이 세상의 성육신하신 이제 예수님을 더불어서 이제 이 땅에 있는 그런 사탄의 지배의 권한이 약화되어 되고 결정적으로 이제 그는 완전하게 예수님께 패배하게 되는 것들이 오늘 이 시험 사건을 통해서부터 마태복음에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수께서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심으로 사탄은 이 땅에서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최후의 심판을 앞두고 있으며 이제 이 승패의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아기 예수 이야기부터 세례 이야기를 거쳐서 시험 사건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사탄에게 승리한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했지만 이스라엘이 패배한 사탄에게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에 대한 패배를 승리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승리의 결과는 예수님만일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모든 자와 함께 누릴 그런 승리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이 패배했어요. 선악과 사건은 아담과 하와의 패배에 불과했지만 그 선악과의 패배의 영향력이 모든 인류에게 미쳤습니다. 한 사람의 패배가 모두를 죄 가운데 몰아넣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승리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시 구원받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라. 이스라엘의 패배, 아담과 하와의 패배는 그 또한 모든 인류의 사탄에 대한 패배였지만 예수님의 승리 사건을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는 함께 그 사탄에 대한 승리를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세상 끝날까지 그 승리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8장 18절부터 20절. 이렇게 나와 말씀하여 주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꿀 수도 있는 장면들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절대 패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키고 보호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비록 떠났지만 너희에게 성령이 올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오히려 나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욱더 큰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사탄은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사탄은 계속 일할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예수님이 했던 시험의 문제를 여러분의 삶에 광야 같은 시간들 속에 교묘하게 던져 넣을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고달프 우리 중에서 유혹합니다. 빵의 유혹, 떡의 유혹이죠.
번째 뭐였습니까? 교묘하게 말씀의 의도를 바꿔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탄의 논리대로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도 다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시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세 번째, 때로 사탄은 우리에게 헛된 영광을 보여주며 우리가 다른 것에 현혹되어서 그것을 쫓아가도록 만듭니다. 다른 곳에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다고 우리를 유혹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넘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니까 이긴 것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님처럼 이겨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그리고 구약 성경 무엇입니까? 결국 그 실패의 역사.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었습니다.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실패했던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도 배고프고 굶주렸어요. 그가 3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작점에서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은 그 아들 예수를 이끌고 광야로 가십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사탄이 와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예수를 이끌고 사탄을 만나러 광야로 갔습니다.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라. 그것이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사건이 아니라 예수가 광야에서 사탄을 물리치는 이야기라고 붙여진 이유입니다. 광야.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으로 사용된 신명기 8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그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셨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8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세 번역 통역으로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의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질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여러분에게 광야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때로는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또 우리 교회 가운데는 광야와 같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시는 것이라면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 안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붙들고 계명대로 살고자 하는지 안 사는지 지켜보고 계시며, 때로는 우리 가운데 낮추시고 굶기시는 역경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같이 때로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 힘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난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구나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돌아봤을 때 같이 고백하게 될 것은,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지나가 보니 하나님께 날 돌보셔서 내 몸이 상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 날 돌보아 지켜서 보호하셨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광야의 시간 가운데 기대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전문가 같이 배워서 하나님께 더욱더 성숙되고 성장한 모습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늘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승리하셨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누가 이길지 예측 못할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과 사탄의 승부는 결정이 났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승리에 나도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어디에 설지, 누구의 편에 설지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를 따르면 우리도 그 승리에 참여할 것이고, 사탄의 길에 서면 우리도 함께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어떻게 예수의 길에 참여해야 할 것인가? 요한복음 말씀,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자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딸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형제라고 맞아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은 것처럼 우리 삶에 주어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때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승리의 피날레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예화만 들면, 예전에 우리 천지사님이 한번 나눴던 예화, 저도 그 예화를 듣고 계속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 예화는 이거였습니다. 홈런 쳤는데 너는 뭐하니? 우리 야구 경기를 아시겠지만 야구에서 타자가 홈런을 칩니다. 만약에 지금 같은 동점 상황이에요. 홈런 쳤어요. 제가 홈런 쳤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전 이깁니다. 이제 이기는 것이 언제 확정됩니까? 홈런 치는 순간 확정됩니까? 아닙니다. 베이스를 돌아야 돼요. 1루를 거쳐서, 2루를 거쳐서, 3루를 거쳐서 여기 들어와서 홈을 다시 박는 순간 그때 확정됩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신 이 사건은 우리가 이미 홈런을 친 거예요. 우리는 지금 1루를 들고 있고 2루를 들고 있고 3루를 들고 있고 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홈런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길만 가면은 승리하는 거예요. 홈런 쳤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제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끝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가 함께 한 교회에 모여있는데,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계속 이 길을 함께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때로는 어쩌면 죽음의 위협까지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 향한 우리의 마음을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쫓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이네
주의 승리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도 주의